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늘 봐야 돼요. 성경에 봐도 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많은 또 다니엘과 같은 또 우리처럼 청소년기에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청년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삶이 또 그러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나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여러분 혹시 마른 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마른 뼈가 많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집에 강아지, 개를 한 마리씩 마을에서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 마른 뼈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살이 붙어 있으면은 개한테 던져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고기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 소고기 하나, 닭고기 하나, 그 고기 한 점이라도 국에 떨어뜨려 가지고 기름을 둥둥 띄워요. 고기는 거의 없어요. 그럼 기름국 먹고 그 나머지 뼈는 어떻게 하느냐? 뼈도 막 고아요. 그렇죠? 뼈국 먹잖아요. 뼈국 고아가지고 하고 나머지 남은 그 뼈를 개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강아지는요, 그때는요 그거라도 먹고 막 빨고 좋아해요. 근데 요즘 강아지는 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스타필드 1층에 개 호텔 보셨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뭐 푸들이라든지 뭐 불독, 치아와 뭐 그런 말티즈 그런 개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개들이, 제가 어떤 개인지 찾아봤더니 차이니즈 샤페이라는 그 개가 있는데 걔는 얼굴에 수건을 한 4개 정도 단 것처럼 생긴 개가 있어요. 그런 개들도 막 지나다니고요. 야, 그 닥스훈드라는 개도 있어요. 엄청 멋있게 생겼는데 다리가 거의 없는 게 있잖아요. 걷는지 안 걷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개들은요, 개도 이제 마른 뼈를 잘 안 먹어요. 먹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개들도 먹지 않는 게 이제는 마른 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마른 뼈가 사방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위에서도 혹시 마른 뼈가 보입니까? 어떤 것이 내 삶의 마른 뼈와 같은 부분입니까?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내가 나아갈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른 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왕이 끌려가고 멸망당한 그 상황이에요. 왜 멸망을 당했느냐?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빛이 아닌 그 세상의 빛 가운데 즐거워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사실 무너지면요
우리는 별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사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할아버지라든지 전쟁을 겪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어느 날 전쟁이 빵 터지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전쟁을 겪은 세대이고 할아버지는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 아닙니까?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공산당이 밀고 그 마을까지 내려와서 할아버지를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가지고 국군을 숨겨줬다고, 우리 집에 숨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고 총살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원전 하나 터져봐요, 나라가 흔들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영적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쇠퇴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삶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부서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팀과 우리의 그룹도 한순간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큰 군대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마른 뼈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골짜기로 이제 인도함을 됐는데 사방에 마른 뼈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두 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뼈가 그냥 널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영화들을 보잖아요. 막 뼈들이 막 널려 있고 무슨 그곳을 지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음의 현장이죠. 근데 에스겔이 겪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이 환상을 보기 전에 얼마 전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데 그 마른 뼈를 보게 된 거예요.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헤어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현실이다. 지금 주변의 현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날 것처럼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심이 많고. 2절, 우리 효정자매님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어땠다고요? 심이 많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말랐더라. 내 주위에 말라있고 심이 많은 그 뼈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뼈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홍대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 맘대로 이렇게 살고 그래 막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피고 싶은 거 피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세상에 아주 좋지 않은 모든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면 자신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몸도 망하죠, 무너지죠, 영혼도 피폐해져 가는데 자기만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른 뼈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 앞부분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의 현장을 내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른 뼈를 보여줘야 내가 마른 뼈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 와서요, 예수님 잘 모르고 믿지 않을 때, 십자가의 그 능력을 모를 때, 뭐 고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대학교일 때도 있었어요. 왜 제대로 저렇게 기도하지? 뭐가 이렇게 슬퍼서 우는 걸까? 뭐가 그렇게 죄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꿰벨라 고자나 이르났다 에솔레 불러요. 그러면은 너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입학을 했어.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뭐가 문제예요? 세상에, 내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네? 나는 우리 학교에서 날고 기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제일 꼴찌야. 그때 뭘 경험해요?
내가 마른 뼈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거의 거기 간 친구들은 전교에서 뭐 1, 2등 하던 친구들이 가지 않아요? 가봤더니 나 같은 애가 많아. 아니 내가 제일 못해. 이러니까 쇼크가 오는 거예요. 충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른 뼈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 가정이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쯤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막 고학년 되고 이제 중학생 되려고 그러니까 아빠 우리 집이 좀 작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가 얼마나 좋은데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아, 내 친구 집은 엊그제 생일 파티 갔다 왔는데 2층이야 2층. 걔 집은 2층에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런 거에 눈을 뜨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진정한 의미에서 마른 뼈 아니죠. 우리 가정이 화합되고 하나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이게 자꾸만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눈을 떠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에스겔도 나라가 망한 이유가 다른 이유에 있었다라고. 또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도 우리가 정치를 못해서 우리의 경제가 문제여서 우리의 문화가 문제여서 이렇게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른 뼈는 어떤 마른 뼈냐면 영적인 마른 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참된 생기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른 뼈예요. 2007년에 충남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 유조선과 예인선이 부딪혀가지고요 1만 2,500km 원유가 일근 해역으로 완전히 퍼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2007년이면은 기억이 나죠? 그렇죠? 한 10살에서 20살 사이? 여러분이 맞죠? 네, 기억날 거예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완전히 그 기름이 태안 그 인근 전체 충남 쪽에 다 가득 차고 전라도까지 내려가가지고요. 이거 회복하려면은 20년, 30년 아니 더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뉴스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앞바다에 나가서 이제 기술적으로 그 기름을 없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봉사단이라는 것을 2007년도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교인들, 또 교회들을 다 묶어서 한국교회 봉사단 하자. 가서 한 게 뭐냐면 저도 갔거든요. 그때 목사님들하고 전체 가서 우리 교인들도 갔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엄마 따라 손잡아 간 친구 있을 거야. 뭐 했냐? 그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천을 가지고요 돌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도 닦으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어요. 내가 닦고 있는 이 돌을 닦는다고 이 태안 앞바다에 있는 이 까매 그냥 아주 까맣고 그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마른 뼈죠 마른 뼈. 내가 이걸 닦는다고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근데 목사님을 싹 봤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닦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 옆에 또 여러 목사님들이 막 닦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른 뼈를 발견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20년 30년 걸리고 50년 간다라는 이 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군가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이 퍼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거의 100만 명이 갔어요. 여러분 100만 명이 갔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120만 명, 130명이 갔는데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갔어요. 교인들이 가가지고 그걸 닦은 거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년 만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 처먹었어요. 욕한 거 아니에요? 회 처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회 처먹는다 그래요. 예. 먹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다시 태안을 가봤어요. 2년 뒤에 꽃이 펴 있고 바다에 기름 냄새가 안 나고 얼마나 제가 감동했는지. 여러분 마른 뼈는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마른 뼈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보셨다면
그 마른 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떤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인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돌 닦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가 옆에서 아유 목사님 그 돌 닦는다고 됩니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닦고 싶으신 걸 어떻게 해요? 가서 하나라도 닦고 싶은 그 중심이 있는 걸 어떻게,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저번 주에 온유 엠부 봉사 얘기 들었는데 내가 좀 엠부 이렇게 불어준다고 온유가 회복될까? 그게 조금이나 힘이 될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난 30분밖에 시간 안 돼. 30분이라도 여러분 사명감이 든다면 가셔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서 그 식사를 하시는 분이 한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주일날에 많이 드세요. 싸니까 또 많이 먹고 맛있어요. 국수가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먹었으면 먹어봐요. 그런데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봉사 도와줘 받고 해봤는데 그릇이 얼마나 쌓였는지 설거지를 해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런데 식당부에 제가 식당부 하겠다고 신청하는 분이 있어요. 왜 신청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나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서요. 그릇 하나 닦고 2개라도 닦고 싶어서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열정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면 거기 가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득 찰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에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곳이 있잖아요. 내가 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진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싶다. 그곳에 가서 교사 일을 감당하는 거야. 찬양에 대한 기쁨이 있다. 그럼 AOG 들어가는 거야. 당장에 신청해 버리는 거죠. AOG 들어가는 거예요. 저 빈자리는 내가 찬다. 가라고. 내 훈련받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이에요. 관현악단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나 플룻 도레미파 부를 줄 알아. 들어가세요. 플룻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들어가서 열정이 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간절함이다. 나의 사명으로 생각이 든다. 그것이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고 또 부족한 곳이 보인다면 시작을 해야 돼요. 몇 주 전에 함께 이야기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픔이 사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픔이 사명이다. 나에게 아픈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가정이 어려움이 주어졌잖아요. 아내가 먼저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이 죽음을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 내 아픈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이 뼈들 중에 내 안에 뼈도 있을 텐데 왜 이 나라의 죽음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뼈를 살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가출해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가출한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알겠어 그 마음을. 청소년 시기에 너무 아팠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곳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그런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언하며 그것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헬렌 켈러 보십시오.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고,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이 그를 위해 애쓰고 섬겼는데 왜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수많은 선생님들이 몇십 명의 선생님들이 나 못하겠어요. 이틀 3일 만에 다 포기하가는데 왜 설리반 선생님이 포기 안 했는지 아십니까? 설리반 선생님이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 버림받고 정신적인 질병을 겪었을 때 그를 향해 손 내미는 한 선생님을 통하여서, 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스겔처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마른 뼈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른 뼈를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곳에 완전히 마른 뼈가 사방에 널려 있고 말라 있고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는지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뭐라고 물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마른 뼈다구를 딱 봤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살겠냐? 하나도 안 살 것 같은데 수백 개, 수백만 개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막 기도할 때 비전을 보여주세요. 너 이와 같이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아멘하고 돌아서면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부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지를 못해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뭔지 아십니까?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뭘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뭘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네이버에 찾아봐야지. 루트 2 곱하기 2구나. 근데 확신이 없어. 확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수학 선생님이,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 중에 수학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딱 보다가 수학 교수님이 딱 보다가 야 그거 2야. 누구세요? 누군데 저에게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 명성대학 수학 교수님. 정말이에요? 명함 보여줄까? 정말 2가 맞네요. 이럴 거 아닙니까? 갑자기 유치부 예화를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도 맞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셨고 지금도 진리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지 승리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답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신 분 들으셨을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근데 재밌게 읽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예전에 개척교회 시작하고 했을 때 너무 가난하잖아요. 저도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시고 할 때 책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으셨대요. 근데 예전에 제일 좋았던 책상은 뭐냐면은 당시에 철제 책상, 철로 만든 책상이 제일 좋은 책상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철제 책상이 우리 집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아예 원목으로도 하는데 세상에 원목으로 만들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철제 책상 하나 있으면 좋겠다, 철제 책상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다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철제 책상 하나만 주세요. 철로 만든 책상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또 기도한 거예요. 철로 만든 책상 하나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믿어진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철제 책상을 주신다는 확신을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썼어요.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 집기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요.
자, 퀴즈 냅니다. 철제 책상을, 참 어렵네요 발음이. 철제 책상을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보이진 않아요.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확신이 드는데 믿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재밌었어요. 정말 생겼을까? 며칠 뒤에 계세요? 조용기 씨 댁이시죠? 배달 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누군가가 철제 책상을 보내준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은 실상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구나 라는 확신이 드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목사님도 이 37년 전에 허허 벌판을 보시면서 여기 몇 번 종점이었죠? 여기가 300번 종점? 맞습니까? 이 종점에서 버스 양들 몇 명 교회 나왔고요. 그리고 교인 하나도 없고 그런 우리 명성교회 세웠는데 이 지역이 정말로 발전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개천 하나 있고. 여기 구분다리가 왜 구분다리인지 아세요? 거기 개천이 있어서 구분다리예요. 지금 물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발전을 달라고 37년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간현학부,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세요. 단장님이 간현학부는 여거 갖고 안 돼. 여기가 완전히 여기까지 꽉 찼으면 좋겠다.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저는 믿어요. AOG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 AOG가 정말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능력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 더요. 또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뼈에게 어떻게 이르라고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명이여, 어명이여, 이 사약을 금하시오. 누가 이 얘기를 했어? 두루마기를 딱 펼치면서 왕께서 어명을 보내셨소.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어명입니다. 왕의 말을 대언하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대언하고 선포하고 믿는 것뿐이에요.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잘되리라, 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우리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에 대한 말씀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 볼게요. 잠언 18장 21절 여기 띄워주세요. 잠언 18장 21절. 예, 제가 읽어볼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말로써 먹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말로 나오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마디 던질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거 할 수 있지만 잘 될 거야. 야, 일어난다.
우리 팀 일어나, 우리 그룹 일어나, 잘 될 거야. 이 확신의 말은요, 믿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구원은 입술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요 말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망한다 말한다? 망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가 아우 짜증나, 아우 혹시 홀이라도 아우 죽겠네,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말을 한다. 저는 부릅니다. 신아준 딱 와요. 너 지금 무슨 말 했어? 아 몰라. 아빠 들었는데 무슨 말 했어? 똑바로 해봐. 이런 말 했어. 너 이 자리에서 취소해. 그 말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취소해.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 취소해. 하나님 그 말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가게 해요. 왜냐? 그 말이 그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하고 살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 뼈들아 살아나라. 그곳에 진정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겠죠. 하지만 뭘 한 거라고요? 대언한 겁니다. 대언한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무 이거는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우리가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요즘에 에이 뭐 설마 말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과학적으로도 판명되고 있잖아요.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의 힘.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저도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자, 이거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실 이게 한 15년 전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일본 학자가 내놓으면서부터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물 하면 더 심해요. 육각수가 되는데 좋은 말들 하면 아주 물 형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 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물로 나쁜 말은 변화되는 것 때문에. 우리 몸에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 이상이 물이잖아요. 이 물덩어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랑말랑할까?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말하는 순간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 다 기록돼 있는데, 성경 말씀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날 보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그치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평상시의 말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오늘 에스겔처럼 이렇게 말라버리고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서 믿음의 말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뼈들이 붙고 움직이고 큰 군대가 되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하여서 혼과 육과 모든 것을 깨고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대로 오늘 목사님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자유인의 삶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아들로 부르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는 살아날 수 있어요. 보세요. 대언하라. 5절에 37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이렇게 대언하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뭐라고 대언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한 거예요. 이제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어명을 내리셨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 세상의 왕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 생각해 보세요. 말라 있는 그곳에 얘기한 거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건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말한 거예요.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을 내가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지켜봐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선포했으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시겠어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시겠냐고요? 목사님이 이 구성전과 새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린 것을 보셨어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해도 돼요. 그 다음은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6, 7절 아주 근엄하고 아주 멋지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계속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탁탁탁탁탁. 무슨 영화 같아.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고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뉴스송 예배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팀과 여러분 그룹 가운데 한량할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설마 얘가 될까? 걔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우리 팀원 중에 이 친구가 변화될까? 믿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아가면 그 친구가 된다니까요. 37기 37기가 이제 와가지고 뭘 하겠어. 걔가 나중에 뉴스송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나아가서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 했는데요, 생기가 없어. 생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여기까지 됐는데 마지막에 딱 가만히 서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 생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 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묻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또 묻대. 일주일 만에 까먹는구나. 묻고 또 묻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에 또 생기가 없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설마 이런 말씀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선언할 때 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 말씀을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내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정말 폐병 걸려서 다 죽는다고 하실 때, 정말 일어날 힘이 없으셨을 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모님이 들으실까 봐 TV 크게 틀어놓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병나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나시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나사로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 말씀 듣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로 하신 거예요. 말로 다.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우리가 선언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0절에 따라해 봅시다.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대언할 때 놀라운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언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마른 골짜기에 내가 서 있는 건 알겠어요. 믿음의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우리 그룹이 있는데 야, 잘 안 된다 야. 학교 가서도 나 발제 못해 야. 우리 가정 이런 말만 할 줄 알았지 우리가 뭔 말을 못했어요. 일어날 거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너 승리한다. 예찬 씨 어디 있어요? 예찬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잘 붙여 놓고 있나? 아까 만났는데 예찬이 2층에 있구나. 저기 시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집에 걸린 시계 크게 해주세요. 그것을 보고 선포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언하라고요. 누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라요? 내가 믿나이다. 우리 아들이 나을 줄 믿나이다. 고백했을 때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믿었을 때, 혈루병 걸린 여인이 너무 부족한 믿음이지만 정말 나 옷자락이라도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 12년 된 병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대언하세요. 말씀을 쭉 읽다가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읽어. 그래서 여러분 통독이 중요해요.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은혜가 되는 거 읽으면요, 말하죠, 눈으로 보죠, 내가 듣죠. 얼마나 좋아.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으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대언하고 내가 선포하는 거야.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60장 1절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뉴스홈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크신 충만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믿으시거나 믿지 않으시거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통일한국시대 주인공이고요, 우리 명성교회 기둥입니다. 기둥 2개 있는데 이거 기둥 없으면 이거 안 돼요. 이 건물이 이거 예전에 지은 거. 새성전은 기둥이 없지만 옆에 다 기둥이 있는 거거든요. 모퉁이돌, 그게 모퉁이돌이에요. 여러분은 모퉁이돌, 예수님을 닮은 모퉁이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내 힘으로
모퉁이돌 머릿돌 될 수 없어요. 머릿돌이신 예수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빈 그릇과 같아요. 아무것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 채우시면 물이 가득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러면 그것이 넘쳐나서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찬양이 너무 찬양이 좋잖아요. 찬양으로 채워지면 그 찬양이 내 입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입으로 나오게 될 때부터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2017년 말씀 많이 읽길 바랍니다. 말씀 많이 듣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토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저녁 예배 때 말씀 듣고 채워져야지. 채워지지 않으니까 눈물잔이 차지 않았는데 어떻게 눈물잔이 넘칠 수가 있어요? 채우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채우소서. 같이 일어날까요? 왜 기도하는데 일어나라 하냐? 우리 마음이 좀 일어나자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거기 머물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빛을 바라보면서 같이 채우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에스겔과 같이 마른 뼈를 바라보고 내가 마른 뼈고 너무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태어나길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할렐루야.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믿음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그룹 가운데, 우리의 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뉴스홈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로 격려하고 믿음의 말로 세워주고 믿음의 말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과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만물의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여 줌을 믿나이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잘되리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채워지리라.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믿음으로 목회하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특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 우리 사랑하는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과 능력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원단에게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팀과 그룹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